어떤 소년이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아침에 한적한 해변을 홀로 걷다가 멀리 모래 속에서 반짝이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달려가 보았더니 놀랍게도 그것은 시계였습니다. 시계는 모래에 반쯤 묻혀 있었지만 여전히 반짝거리며 작동하고 있었고 가죽으로 된 시계줄은 젖었어도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어떻게 시계가 이런 곳에 있게 되었을까? 소년은 돌아오는 내내 궁금했습니다. 소년이 돌아 해변에서 주운 그 시계를 식구들에게 보여주자 그렇게 인적이 없는 곳에 시계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놀라워하면서 식구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과학을 전공한 큰형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모래 속에 있던 금속 성분이 파도에 의해서 녹아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해. 오랜 세월 동안 말이야. 그러자 소년이 물었습니다. 그럼 시계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것도 우연히 죽은 짐승의 가죽이 파도에 의해서 다듬어진 게 아닐까? 생각해봐. 수억 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어떻게 알아? 그 말에 납득할 수 없었던 동생은 다시 미심쩍게 물었습니다. 그럼 시계는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지? 그러자 형은 언짢은 듯 대답했습니다. 뭐 어쩌다가 번개 같은 전기 에너지가 작용했겠지. 아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 그곳에 떨어뜨린 것이지 우연과 시간이 만난다고 해서 이렇게 정교한 물건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은 더 특별한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고 보든지 혹은 누군가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 두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상식과 경험으로 우리는 저절로 무엇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부모님으로부터 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몸을 이 땅에 나오게 한 통로일 뿐이지 결코 생명의 기원이나 출처가 아닙니다. 몸이 세포 분열로 형성이 되는 것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중에서 영혼이 깃드는 것은 그 시기와 출처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면 부모와 다른 고유한 인격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만들고 존재하도록 하고 생명을 불어넣은 분이 계셨다는 것이지요. 만일 사람이 우연히 무기물이 합성되어서 어찌어찌 돌연변이를 거듭하다가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면 결국 먼지와 원숭이에 불과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무가치한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물고기가 몸에 젖었다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듯이 물질에서 나온 아모에바가 불이나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먼지였던 것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할 이유도 없겠지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닮은 품성과 도덕적 의로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불의를 보면 분노하고 도덕이나 아름다움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이 먼지나 원숭이 자식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입니다. 사람들이 논리로는 원숭이를 자기 조상이라고 믿고 우연히 생겨났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은 결코 이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꼭 원숭이를 닮았습니다. 하하하. 조상을 닮았다고 하면 자랑스러워할 줄 알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만물과 본성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초란 시간이 시작된 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물질과 공간을 큰 에너지와 지혜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만 사는 하루살이와 들풀조차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이롭고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기여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단지 빌려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겨우 창조하신 것을 들여다보고 법칙을 발견한 것을 가지고 자연과학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그걸 좀 고치고 변형시킨 것을 두고 생명과학이니 유전공학이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조그만 사람의 뇌조차 아직 다 모르고 인체에 대해서도 실상은 무지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대해서는 거의 미지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그러므로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 존재하게 된 우연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삶의 목적과 이유를 결코 발견할 수 없으며 도덕적이어야 한다거나 정의나 가치를 추구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우연히 이 땅에 났다가 소멸되어 버릴 먼지 같은 값싼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영원히 폐기 처분되는 형벌의 장소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면하는 자녀로 이 땅을 살다가 영생을 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아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